대통령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쉬워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거해야죠. 당선돼야 됩니다. 그 선거 유세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쉴 날이 없어요. 목도 아플 거고요. 체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럼 끝날까요? 아, 이제 나 끝났어. 나 대통령이야. 이제 내 세상이야. 그러고 사는 대통령은 없을 거예요. 축하도 많이 받고 스프라이트도 많이 받긴 하지만은 항상 긴장합니다. 매일 아침에 뉴스에 나오죠. 대통령 오늘 뭐하고 다 보고됩니다. 아주 쉴 틈이 없어요.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지금 뭐 미사일을 쏘니 안 쏘니 때문에 또 대통령이 지금 또 긴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어려운 대통령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답게 사는 거, 대통령다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대통령은 됐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힘들거든요.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참 저분은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엉망이야, 안 됐어, 이렇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쉽지 않지만 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직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되는 것과 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섰어. 나는 대통령 됐어. 나는 국회의원이 됐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서 바르게 직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불명예스럽게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과 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우린 그걸 가르쳐서 엑소더스라 그래요. 제1의 엑소더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광야로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돼요. 탈출해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뱀에게 물려서요. 배가 고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뱀이 우리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물을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봄으로 낫게 하셨어요. 40년 생활을 보냅니다. 이것이 제1의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1의 출애굽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거밖에 없어요. 40년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농사 지은 게 아니거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생활을 잘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2의 출애굽이 중요한 겁니다. 제2의 출애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그 정착해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사는 겁니다. 제1의 출애굽도 중요했지만은 가나안 땅 생활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 제1의 출애굽으로 생각하면은
대통령다워지는 것, 대통령답게 사는 것, 대통령답게 직무를 감당하는 게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느냐, 어떻게 대통령답게 백성들에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욕먹지 않고 잘 하는 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워요. 싸우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만나 매출하기 내리지 않아요. 너희들 힘써서 농사 짓고 살아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힘들어서 고생해서 먹을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제2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과거의 생활도 중요했지만은 지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더 팍팍하고 눅눅지가 않은 그런 가나안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1의 엑소더스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말고 맹놓고 있지 말고 제2의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한층 더 매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자전거 페달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처음에 밟는 것은 이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밟아가는 것은 이게 뭐냐? 다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서 나 이제 페달 안 밟을 거야. 어느 정도는 갑니다. 탄력이 있어 가요. 그러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순간 서게 됩니다. 멈춥니다. 멈추면 넘어져요. 옆으로 쓰러집니다. 페달을 계속 밟아나가야 돼요. 목적지 갈 때까지. 제1의 출애굽은 뭐예요? 자전거 페달을 처음 밟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은 뭡니까? 목적지까지 계속 페달을 밟고 가는 것이 제2의 출애굽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정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공부를 마친 다음에 강도사고시를 봐야 돼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년 후에 목사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정규 과정을 마치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목사답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다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다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끔 뉴스에 몇몇 목사님들이 거명되면서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펑크가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준비하는데 가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급정가는 바람에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비행기가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급정거를 했느냐? 다른 군용 비행기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충돌할 뻔했습니다. 충돌했으면요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마침 기장이 급정거를 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지만은 충돌을 면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기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관제사가 잘못한 겁니다. 관제사 실수예요.
관제사는 뭐합니까? 위에 앉아서 내리고 뜨고 하는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앉아라, 이렇게 해라, 착륙해라, 이걸 지시 내리는 게 관제사거든요. 이 관제사가 한눈만 팔게 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저는 우리 인천공항 지금 엄청나게 비행기가 많이 앉고 내립니다. 떠요. 1분 사이에 비행기가 앉고 뜨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관제사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대단하다 봐요. 관제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이단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목사답게 사는 거, 목사다워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소가. 이 항소가 말을 안 들어요. 밥만 축만 냅니다. 들이받아요. 일도 안 하고. 너무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소가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비책이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망을 갖답니다. 황소를 쳐다봤습니다. 마구간에 딱 버티고 앉아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 버티고 앉았어요. 목사님이 그 황소 귀에다가 수다수다하겠대요. 뭐라고 그랬대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일하러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저 황소랑 너 말도 안 듣고 밥만 축 내고 맨날 들이받긴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했더니 저게 일을 하러 나가네. 야, 대단하다. 목사님, 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목사할래? 그랬대. 목사할래? 일할래? 목회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목사다워지는 거, 목사답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성도답게 사는 거, 성도다워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크리스찬이 돼요. 성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제1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나 제2의 엑소더스가 뭐예요?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제2의 엑소더스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도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랬대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직분자이긴 하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나머지 분은 손 안 드셨네요. 다 미워하지 않아요? 창피해서 손 못 들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손을 든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답이 없어요. 손 안 들어요.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요. 목사님, 나 미워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대. 다 죽어버렸대. 미워할 사람이 없대. 다 죽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거,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한남교회 식구들, 한남교인답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남편이 되는 거, 결혼하면 한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남자라면 가능합니다.
결혼하면 돼요. 남편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되고 남편다워지는 것, 남편답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아내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아내가 되는 거, 결혼하면 한 남자가 아내가 됩니다. 여자라면 가능해요. 결혼하면 돼요. 그러나 아내답게 사는 거, 아내다워지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답게 살려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제1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남편답게 사는 것, 아내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한 사람만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똑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해줬는데 숙제를 잘하고 계시나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전순정 집사님이 일주일에 4번 칭찬을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매일 한대. 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웃어요. 정순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진짜 매일 칭찬합니까? 아, 진짜래요. 할렐루야. 남자 칭찬을 일주일에 몇 번 하라고요? 최소한 3번, 4번 하세요. 이틀에 한 번씩 하세요. 칭찬. 남편을 칭찬하세요. 그 아내답게 사는 거예요. 아내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남자분들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입 닫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당신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습니까?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올해도 역시 2배나 이혼율이 생긴다고 그래요. 평소보다. 그 증후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2가지라고 그래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서로 도와줘라. 서로 도와줘라. 또 한 가지, 일방적 강요는 하지 말아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2가지래요. 이것만 잘하면요, 명절 증후군은 없어진대요. 이혼하지 않는답니다. 남편답게 사는 거, 아내답게 사는 거, 이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쉬워요. 결혼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되는 거,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아버지 엄마가 돼요. 그러나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사는 게,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만 낳는다고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지도할 것인가?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윽박 지르고 혼내고 야단치고 매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유교적인 풍토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되는 거,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 자녀가 됩니다. 그 집에 자녀가 돼요. 그러나 자녀답게 살고 자녀다워지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새해가 됐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내세요. 아빠 화이팅. 그러면서 뒤에다가 빠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대. 아버지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오더니 아들 머리 기사대기를 팍. 아빠 왜 그래요? 좋은 메시지 보냈는데 왜 그러세요? 네가 보낸 메시지 좀 봐라. 뭐라고 써놨나?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아빠 화이팅. 짜샤 그랬대. 빠샤 대신에 글을 잘못 써가지고 짜샤로 보냈다는 거예요. 짜샤. 짜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자씨가 이 말 아닙니까?
메시지를 바르게 보내셔야지. 어른한테, 아빠한테. 짜샤가 뭡니까? 빠샤 했는데 그 쌍비읍을 안 하고 쌍지읒을 보낸 거예요. 아빠가 치과를 갔답니다. 치아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 아들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치아 잘 치료받으세요. 앞으로 이가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일본어를 좀 배웠대요. 일본어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말로 이제 한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잘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냥 아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뭔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로 이제 보내는 건데 너무 길어. 그래서 아리가또만 보냈다는 거예요. 아리가또. 좀 있다가 아빠가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나 지금 용맥이냐? 나 안 그래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빠 화를 내더니 치료 받다가 왜 그래요 아빠? 나 일본말로 감사합니다 보냈는데 너 보낸 거 내가 읽어줘? 아가리또 그랬다는 거야. 아가리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했는데 아리가또 해야 되는데 아가리또라고 보내. 잘못 보낸 글자를 빡 거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더라도 좋은 문자 보내세요. 자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정말로 내가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부모들은 느끼잖아요.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한 겁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다 정리를 합니다. 되는 거, 다워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되는 것은 제1의 엑소더스입니다. 다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2차 엑소더스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으로 되는 거 당선되면 돼요. 그러나 대통령답게 사는 거 제2의 엑소더스가 더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답게 살고 아내답게 사는 거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 결혼해서 아이 낳게 되면 부모래요. 자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긴 하지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답게 자녀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는 거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성도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통령이 돼서 나는 이제 남편 돼서 아내 돼서 나 부모 돼서 자식 돼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도 되어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끝이야 내 할 다 해서 나 여기까지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답게 다워지게 제2의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머리를 이쪽으로 가르마를 타서 좀 자리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러죠? 네, 한 젊어 보인다고 그럽니다. 한 10년 젊어 보이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매일마다 만보를 걸었습니다. 8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9개월째 들어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오래 못할걸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요요 현상이 올 건데요. 그래요. 요요 현상. 먹는 것으로 빼고 약으로 먹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한 거예요.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운동해야 돼요. 매일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 절제하셔야 돼요. 약으로 빼는 게 아닙니다.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끝낼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입니다. 한남교회 직분자들입니다. 한남교회 여러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우리 주변에 생활할 때 한남 교인들은 뭐가도 달라. 한남 교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야. 정말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들이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야. 저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가야 되겠어. 이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한남 교인답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은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한남 교인이다.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나 저처럼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저 사람같이 믿으면 안 다녀. 나 저 교회 안 나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1의 출애굽을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2의 출애굽, 답게 살고 다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2의 출애굽을 하느냐, 어떻게 영적 가난 생활을 해나가느냐, 이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만큼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아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